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지은 시인데요. 특별히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후에 추방당한 후에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른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자신은 제대로 된 왕족의 후예인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간음하여 얻은 밧세바라는 여인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주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이제 다윗의 자리를 빼앗게 되죠. 다윗은 손도 못 쓰고 급하게 예루살렘 궁전을 탈출하게 됩니다. 충성스러웠던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왕의 권위라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시대에 높고 높은 그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도 굉장히 상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더욱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참으로 패역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지붕에 장막을 쳐서 백주 대낮에 온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남겨놓았던 10명의 후궁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형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예정하셨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참으로 수치스러웠을 것이고 참으로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강력한 이방 나라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강력한 나라들을 쫓아냈고 전쟁마다 승리하여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였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자부하는 그때 뜻하지 않게 내부의 반역으로 그것도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좌절이 되는 이때 다윗은 놓쳤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신실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들과 또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쌓여진 경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깨닫게 된 어떤 관계의 지혜,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던 왕의 자리, 또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과 함께했던 충신들, 또 가족들, 자식들 이런 것들이 어느덧 그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의지하던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것으로 옮겨지자 그의 신앙도 변질되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30용사 중에 하나였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허물을 덮어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에 의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은 그 절망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예전에 사울왕으로부터 쫓김받았던 시절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기적같이 버틸 수 있었던 그때가 아마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6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아멘. 지금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위기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재정적인 어려움에 허덕일 때일까요?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또 다른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그때일까요? 건강의 문제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을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위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안정되고 자식들도 큰 탈 없이 커가고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기의 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가?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다 잃어버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윗에게 닥친 고난이 오히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이 다윗에게 항상 옆에 계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다윗, 내가 살아있어. 내가 다 보고 있어. 너가 죄 짓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너의 곁에 있었어. 나 없이 살아가는 너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구나. 다시 나를 바라보기 바란다. 다시 나를 의지하길 바란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의 너의 모습이 그립구나. 아마 그러면서 다시 이 다윗을 광야의 자리로 내어몬 것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절망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후반부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평안하고 원수를 피할 수 있는 견고한 피난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위는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분 등장하는 반석은 대부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서 도저히 마음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한없이 약해지고 일어날 힘 없을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신앙인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견고합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높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님의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공격당할 수 없고 절대로 패배할 수 없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들은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마 그 새들의 그 심장 박동 소리는 굉장히 평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날개는 너무도 따뜻하고 안전하여서 어떠한 공격에도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고의 안식처가,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에만 안전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격동하는 마음, 낙심하여 좌절하고 쓰러진 마음,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나의 마음, 지극히 약해져 있는 나의 마음, 그것들은 나의 힘으로 세상을 마주 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적자생존의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보다 세고 잘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세상보다 높고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높은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넓은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툭하면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신세를 한탄하며 약한 마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른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생명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회복시켜 주셨고 참된 복을 주셨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있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고백으로 성찬식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많은 해석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의 사람의 해석의 하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였던,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회복되었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득은 다윗이 다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61편 5절부터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제 다윗은 예전과 다릅니다. 다윗은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앙인의 도리를 다하고 왕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과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를 잘 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여 굉장히 고뇌할 때가 많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는 제 설교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설교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제 설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죠. 기억이 안 나니까요. 설교에 대해서 부담만 갖고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목사님께서 6개월 동안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에 복귀하기 전에 마음에 엄청 큰 부담감이 오더랍니다. 6개월이나 쉬었으니 성도들이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목회 더 잘해야 될 텐데, 설교도 더 잘해야 될 텐데, 그런 부담감을 많이 가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목회자들이 휴가 후에 설교를 잘할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하고 싶고 부담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던 음성이 있었답니다. 뭐냐 하면 설교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써라. 단지 예수님과 연합하기를 힘써라. 그것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잘하려는 마음 자체가 문제였구나. 설교를 왜 잘하고 싶을까? 받으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 살지 말고 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저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 힘쓰는 것,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힘과 노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은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 그 넓고 따뜻한 날개 아래 성도님들을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성도님들의 인생을 그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가 되시니 그 피난처 되시는 예수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려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혹시라도 의지하였다면 이 시간 온전히 버리기를 원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기쁨과 참 평강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된 위기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곁에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다 그렇게 아버지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죄짓고 너무나 뻣뻣하게 너무나 아버지는 교만하게 완악하게 인생을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였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였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나의 지식을 의지하였고 나의 경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넓은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해주시고 예수와 연합하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능력 안에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한 높은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길을 회복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정욕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